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지정신이 아닌지 고린도전서를 히브리서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말씀 준비할 때 조금 맛이 가셨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준비하기 전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지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몸이 머리가 모든 기관을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에게 각 기관에게 명령을 해야만이 우리 사지육신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나게 작아 보이는데 머리가 엄청 무겁다고 합니다. 저는 그램수는 잘 몰라요. 이것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지만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보면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가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하와라고 하는 잠을 자는 아담을 잠을 재워서 갈비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날고 겨도 자기 남편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요.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여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해내기 시작을 하면 이분들이 교회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 이 사람은 신앙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니까. 우리는 모든 기준을 성경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주간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시켜서 이런 말씀을 나오기까지, 이 지체에 대한 말씀을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아픔도 겪고 또 쓰라림도 겪고 고통도 겪었어요. 저를 살을 떼어내는 고통과 뼈를 갈겨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사역은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예요. 저는 절대 여자가 남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는 못 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특히 여자 권사님들 부흥회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정말로 당신들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집구석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뭐 헌금해서 내가 뭐 해서 우리 새끼도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땅 한 평도 없는 집구석에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 드려서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그래?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권사님, 그러면 그렇게 내가 허리 휘고 내가 그렇게 애끼고 그 모으는 물질을 누가 벌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이든 100원이든 50원이든 1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벌면 거기에서 구는 적금 들고 나머지 10 가지고 새끼 공부시키고 뭐하고 해서 집 사는 터전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씨가 되어서 부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제가 남의 가정의 부부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의 내용이 12절에서 31절 이전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1절에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신령한 것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였고 부자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사도 많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지체의식이 없었고, 우리가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장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사랑만 기르고 내놓지 왜 막 구약에서는 막 투드려 패 찔러버려 옆으로 째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여기에 1장에서 1절에서 몇 절까지요? 13절까지밖에 안 돼. 13장이 1절에서 13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신령한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절에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교회라고 하는 이 터전은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는요,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그들의 인생이 25세 만났든 30살에 만났든 35세에 만났든 그 이후에 만났든 시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이야기책을 가지고 남녀가 만나요. 그러면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책을 하나로 엮어가는 데에는 누군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이 약해. 아예 예수를 안 믿어. 또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 똑같이 가지고 온 역사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인생의 역사책을 하나씩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연약한 자에게 맞춰가기 시작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 많은 권사님들에게 부족한에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권사님이 물론 애쓰고 누르고 애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피땀 흘리고 밖에 나가서 몸부림치고 애쓴 그분의 노력과 수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숙제가 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해요. 무릎 꿇고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 나 같은 미친년 만나가지고 당신 인생이 배려버렸네. 나 같은 년 안 만났으면 당신 인생은 참 폈을 텐데. 그렇게 하면 100% 상대방 남편이 아내 손잡고, 아니야, 당신이 나 같은 미친놈 만나서 당신 인생 이렇게 되었어라고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게 되어 있다.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찬양은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지체 지체를 연결해주는 핏줄이에요. 핏줄. 우리가 혈관이 터져버리면 죽잖아요. 성령님은요, 각자 부부 남다른 다른 화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서로 다른 화성에서 온 여자 남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각자의 성령님이 우리의 혈관에 있는 모든 혈관이 뇌에서부터 신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돼서 그 혈관을 따라서 피가 다 내려가서 우리 모든 인체를 움직이고 돌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정말 가치없는 인생으로 나의 기도만 들어주는, 내 문제만 해결해주는, 나의 아픔과 고통만 알아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면 큰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지체와 지체를 연결해주는 가장 큰 심장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체와 너의 지체를 연결할 때 바로 고린도서 14장 32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을 제재하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과 나와 화목해지기 시작할 때에 이웃인,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예요.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이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웃을 담장 너머로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문 밖의 사람은 다 이웃인데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속에 있는 나는 이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저 사람 몸처럼, 목사님 몸처럼, 아니면 예수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체의식의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웃인 내가,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에 나는 사망의 법과 두 개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가 다 사망의 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체인 나와 지체가 연결되는 나를 어떻게 해요? 띄어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나와 내 이웃인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만이 내가 나를 꼬집으면 아파요. 그리고 내가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면 아파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는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될 때만이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혈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혈기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나와 화목이 안 돼. 내 속에 있는 이웃인 나와 화목이 안 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자존심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그분은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 혈기 부려보고, 막 우리 남편이 처음에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늦게 들으면 새벽 2시 3시에 들으면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이 싸가지 없는 개, 네가 감히 내 전화를 씹어 하면서 20동 30동까지 하면서 막 오장 뒤집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다. 너는 네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다. 그랬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신혼 초에 친구들하고 회사 직원들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술 퍼 잡수시고 오시는데 그게 어디가 이쁘다고, 어머 어서 오세요 서방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고. 이 개 확장. 야, 너 지금 시간 좀 마셔!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고요.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늘의 천사나 그럴까? 못합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속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다 보면은 여자가 쟁쟁거리기 시작하면 투들어 맞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야, 너는 네 주댕이 때문에 매를 버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조금 절제가 되니까 들 때리더만요. 그러니까 눈을 봤어도 안 본 거야, 들었어도 안 들은 거야. 예?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왜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시집 가면은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신가 3년, 그렇게 9년을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상대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바로 저와의 관계, 지체의식의 형성이, 내 안에 성령님을 제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 회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상만 가지고 이라인 씨,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아, 돌아 죽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희 못돼 처먹은 버르장머리 고치시려고 계속 가족, 남편을 통해서, 시엄마를 통해서, 시누나 시동생을 통해서, 시외삼촌을 통해서 옆구리 찔러 푹, 그래도 앵앵거렸었네. 등어리 찔러, 그래도 또 앵앵거리네. 머리 때려, 그래도 앵앵거리네. 이거 어디를 쳐야 안 앵앵거릴까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까지 해가지고 안 돼. 성도들 가지고도 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제 앵앵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12장 12절이 몸은 하나예요.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몸이 하나예요. 머리 있고, 근데 이게 다 붙어있지. 만약에 머리가 그래, 야, 나 네 몸 뚱뚱해서도 마음에 안 들어, 아우 뛰어러 갈래,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또 심장이, 나는 너만 쳐다보면은 속에서 천 돌려갖고 못 살아, 나 심장은 난 나갈 거야. 그 있잖아, 이수부에 보면은 토끼가 간 빼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거기 뭐야 그 용궁으로 그 가지러 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심장 빼놓고 가고, 아 오늘은 저 사람 만나러 가니까 내가 이 사람 돈이 많은 게 심장을 가져가면, 간쓸개를 가져가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빼네. 그러니까 오늘은 간하고 쓸개 빼놓고 가야겠다. 그러면 나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기관이 다 같이 가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간쓸개를 뺍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돈이 없고 나보다 힘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멋이 어찌고 막 그냥 그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막 2000년대로 넘어갔다가 3000년대로 넘어갔다가 막 하여튼 족보 예배도 50대 10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나 혼자 다 열번토하고 아이 됐슈 그만하슈 나 그냥 가라게 이러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이거 지금 저 지체나 내 지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지체가 바로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야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또 우리가요 이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온몸이 다 쑤십니다. 그러듯이 내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형제의 손톱에 있는 가시도 아파 보입니다. 그게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지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실수하고 실언하고 잘못하면은요 그게 내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다가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지체의식. 2주 동안 고민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분명히 자빠지고 좌초돼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된다니까. 로마서 10장 11절인가 보면은요 우리 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고하고 자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제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이 제일로 두려워.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그 말씀이 제일로 두려워요. 진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11절 10절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는 자백이라고 했는데 통일성경은 직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접 고하는 거. 내 혀가 그냥 나는 말하기 싫어. 그래 지가 알아서 나와 그냥 자동으로. 왜? 혀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혀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혀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아서 지가 주인 앞에 가면요 싸블랑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 응애 하면서 나오면서부터 이 숨 끌어들일 그 순간까지 알아서 지가 다 자동으로 싸블랑 할 때 하나님 야 너 수덥 그때 왜 그랬어? 또 막 뭐라고 야 수덥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백하고 짓고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66권 중에 이 말씀이 제일로 두려워요. 그래서 이 색치열을 함부로 놀리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절제가 잘 안 되더만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불이 혀처럼 올라와 우리가 말은 내 말을 듣게 하려고 말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근데 우리 색치열은요 멍에를 씌울 수가 없어요. 그냥 감정이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내가 기분이 업되면은 너무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조금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 상대가 절대 아니 내가 먼저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길 원한다면 아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하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절대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과 내가 관계가 좋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해도 다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질서, 수직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면 수평은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는 수직은 안 하고 수평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
지체의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세례 받으면 한 성령으로 세례 받잖아요. 뭐 다른 성령으로 세례 받나요? 각 교회 목사님, 다 지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대로 세례를 받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한 성령으로 마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저는 한씨, 송씨, 윤씨, 김씨, 서씨, 성씨도 다 틀리네. 그런데 우리가 한 성령을 지금 마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씨여야 맞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덮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체가 모여서 한씨는 한씨 이야기만 하지, 송씨는 송씨 이야기만 하지, 윤씨는 윤씨 이야기만 하지, 김씨는 김씨 이야기만 하지, 아멘 하면 주댕이 부르티지? 서씨는 서씨 이야기만 하지. 그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웅성거리고 왁자지껄하고 절대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맹 일으키고,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그 일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너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야, 사람인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죽기까지 순종한다.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30에 팔아먹고, 또 베드로도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분은 세제자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몸종인 여자 계집아이가 말하는데 저주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 이렇게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엮어둘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성령님은 그들 마음에 있은 게 아니라 수면 위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움직여야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 안 받고 막 움직이잖아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게 곧 내 거여야 되고, 하나님 것이 곧 내 것이잖아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새끼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새끼니까 하나님 건 곧 내 것, 하나님 돈은 곧 내 돈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거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면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칼로 찔러 죽여도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칼로 찔러 죽이면 저 사람은 죽일 놈이야. 그리고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드럽고 유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아내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식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 자신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야, 너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한 몸이 됐잖아. 또 한 성령을 마셨잖아. 그러면 너는 나 먼저 한 사람 피가 되었잖아. 그럼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네 것 주장하지 마라. 응? 일단 나를 위해서 네가 먼저 나하고 한 사람 피가 되어보자. 네가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해봐.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모든 게 다 모여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정립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목숨을 걸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식도 받고 지식도 많고, 응?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달달달 다 알고.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입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네. 그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똥을 아구 냄새나, 엄매 냄새 엄지나네. 우리 방귀 껴도 얼마나 뭐라고 해요. 냄새난다고. 어? 그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뚜껑 막으면요 죽어요. 독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분출을 해내야 돼.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콧구멍 2개, 여러분 여기에 완전수가 다 있잖아요. 얼굴에. 여기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있어요. 얼굴에.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7위의 완전수. 우리 머리는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얼굴에 월화수목금토일,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에서 7째 날까지 얼굴에 다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신기만기 똥기하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좋은 향기 많이 맡고 그것을 말할 때는 반에 반으로 줄여서 하라고. 입은 하나예요. 입이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봐요. 그러면은 입이 여기 있는 게 여기가 하나 또 있어. 여기 있게끔 4개 있잖아요. 인연이 이야기하지, 인연이 말하지, 인연이 말하지, 여기서 말하지. 그러면 뭔 얘기하는지를 몰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입은 하나인데요. 여기에 볼때기에 입 하나 또 있네. 여기에 또 하나 있네. 어떤 사람은 이 뒤통수에도 있어요. 어떻게 잘난 치를 많이 하는가 몰라. 응? 쥐가 잘났다네 그냥. 우리 오빠가 예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죽어도 주댕이만 둥둥 뜰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저는 그냥 정리정돈을 진짜 잘했습니다. 아주 저는 입으로 먹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제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요 머리에 다 기억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모아놓으면 입으로 다 그걸 영화 보는 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늘 제 별명은 고독녀였습니다. 외로웠어요. 저는 그때는 주님도 모를 때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십사들의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가 지금 여럿이 있잖아. 여기 한 개라도 지금 고장 안 날라고 막 응? 요즘에 그러잖아요. 몸 어디 하나라도 고장 안 날라고 어떻게 해요? 웰빙 먹는다, 농약 친 건 안 된다. 예전에는요 그 배추나 그런 거 무 살 때요 벌레 먹고 벌레 거기에 들어있으면은 절대 안 샀어요 사람들. 근데 지금은요 벌레 붙어 있으면 어메 이거 농약 안 줬네, 어메 이거 비료 안 줬네, 뻣뻣해도 좋디야, 몸에 좋기만 하면 돼. 먹고 똥 싸면 끝나는 걸 뭐. 이렇게 건강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은 먹고 이것은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이에요. 약자 들어가잖아요. 약자. 응? 말씀을 열심히 먹고 먹기만 하면 뭐해. 잘못 먹어서 위로 토하고 밑으로 설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먹고 내 것이 되어서 소화를 꼭꼭 씹어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한 발이라도 나가보려고 목숨 걸고 노력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노력할 때에 너는 나와 오늘 한 지체로 나와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 노력하는 모습 하나만 보고 일을 해주셔요. 우리는 막 우리가 할 때는 다 해놓은 상태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래. 다 되어서 내가 거기에 딱 앉아있기만을 원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면은 아니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렐렐루야 룰렐루야 어머 아버지 감사해요 다 해놓으셨네. 아따 집도 3층 집이고 2층 집이고 그냥 먹기 너무 좋아 이런 데 아니잖아. 가서 싸워야 돼. 아야 가나안 족속 싸워야 된다니. 그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주님이 내가 움직일 때 도와줬지. 그냥 가서 아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고 이게 뭔 짓이야. 힘들어 죽겠구만. 어떻게 싸며 이거 피나는데 나 못이여.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잖아요. 민수기 14장 21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는 왜 하나님이 다 죽였냐면 그들이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성령님과 한 사람 비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도 바로 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을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 남편이 정말 예전에는 개떡, 소떡, 말떡이었어요. 먹기도 아주 비우상한 떡. 도저히 내비려도 그냥 트럭을 가만히로 전 세계 트럭 다 우리 신랑 같은 사람 실어주면요, 나는 다 내비리지 같이 못 살아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아버리지. 그렇게 내다 버려도 아무도 안 주워가요. 그냥 조석으로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일초간격으로 또라이요. 그랬지? 그랬는데 막 맞으면 성령님이 누워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이 딱 침대에 누워있으면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랑이 때리지도 않아. 우리 신랑 어찌 내가 이렇게 잘생긴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고 감사해요, 똑똑해요, 잘났어. 그냥 이렇게 입으로 계속 했어요. 3년 그렇게 씨부렁을 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와,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우리가 바위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듣고 내가 나갔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팔찌,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보석을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 그 세월을 견뎠더니 이렇게 멋진 진귀한 보석이 나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하지만 회복이 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전혀 아니요. No.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홀랑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야. 여전히 똑같아. 오늘 맞아도 저녁에 맞고, 저녁에 맞으면 내일 아침에 맞고, 내일 아침에 맞으면 또 그날 점심때 맞고, 저녁에 맞고, 또 세 차례 또 엄마 들어오면 엄마 또 둘이 붙어갖고 또 나가 뭐여 요겨 쌍여 뭐 너 왜 왔어 뭐 어찌 가버려 뭐 막 하여튼 간에 그러면 그 환경에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저도 정신병까지 생겼었어요. 신병증도 생겼었고, 우리 방에서 화장실도 못 갔어요. 엄마만 딱 들어오면 이 불안증이 벌렁벌렁 나가지고 소변이 아무리 마려워도 참았어요. 엄마 방에 주방에서 떨걱거리면 방에서 엄마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1시간 전부터 여기가 벌렁벌렁 하고, 또 출근하고 나면 그 다음 내 세상 딱 그 양반이 들어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것이 시간이 그냥 멈췄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견뎠냐? 못 견디지요. 제가 어떻게 견뎌요? 근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죠.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입으로 뭐 했어요? 우리가 태교할 때도 엄마가 뭐예요? 아이한테 좋은 것만 먹여야 되고 좋은 말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곳만 가야 되고 삐뚤어진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말로 아이를 만들고 음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다 성장한 어른은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보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 우리하고 똑같아.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를, 우리가 물세례는 다 받지만 성령세례를 받아야만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막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저한테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대기에서 살아났어요. 멀쩡하게. 이렇게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 시일투 나가지고 난리 뒤집어지지, 또 어디 가면 어디에서 그러지. 저는요 교회에서 한번 쫓겨나고 신학교에서 한번 쫓겨날 뻔 알았고, 그냥 가는 데마다 뭐 우리 집에서는 허구한 날 나가라고 소리 질렀죠.
뭐 또 여기 하늘문교에서는 이 세 가정을 통해서 그냥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렇게 해서 다 저를 잡아 죽이려고 가족들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머지 20명이 와서 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50명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래도 아무도 저를 안 도와줬어요. 그냥 저 혼자 그 30명 30대 1로 50대 1로 10대 1로 70대 1로 저 혼자 싸워서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환난 가운데에 말이 바뀌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저는 다른 분이 우리 교회 1호 성도인 줄 알았더니 제 옆에 든든한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계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계시고 저렇게 멋지고 든든하고 하나님 품에서 온전히 정말로 멋있게 예전에는 대나무였다면 지금은 대나무 뿌리로 성장을 했다 이겁니다. 아멘. 대나무는 한번 꺾이면 제자리로 안 가요. 그런데 대나무 뿌리는 아무리 휘고 끊으려고 해도 놓으면 제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나님의 지체 바로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승리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나무 뿌리 같은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혈기 나도만 가지고 너도만 가지고 사람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나는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더 할 거야 라는 이 고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순리적으로 풀려져 나가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바라보면은 이 땅에 옳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주간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지체의식이 회복되기 전까지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보쌈에서 데려가면 거기에 쭈그리고 있다. 그 교회에서 세 가정이 있는 교회에서 50가정으로 부흥되고 나면 그 교회 너는 이제 끝났어. 이 교회 들어온 것이니까 나가야 되고 쫓아내면 그냥 그대로 그들이 데려간 대로 쫓아서 내버리면 산속에 가서 또 그리고 쭈그리고 있다가 또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면 어디 또 갔다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인생을 계속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지 결혼까지도 내가 선택해서 온 결혼이 아니에요. 모든 것 여기 의왕까지도 제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갖다 해놓고 그냥 갖다 밀어붙이면은 제가 순종 안 하려고 하면은 교통사고까지 나서 그냥 고속도로의 한가운데에 막 퀸사이즈 침대 보라색으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레이 찍가는 것이 그 위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위기를 그래서 제가 의왕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성령님과 나와 성령 안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으면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이 있다, 내가 아픔이 있다, 내가 쓰라림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다음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녀요. 이 무거운 몸을 두 발로 이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다리가 없어 봐요. 저 예전에 이렇게 짝다리이신 어떤 집사님을 하나님이 15일 만에 짝다리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늘린 적이 있어요. 부주간종이 이 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은 46년 된 선천성 장애인이라 병원에서 수술을 3번이나 받았는데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 가니까 3개월 만에 빼, 그 다음날 가니까 2달 만에 빼, 그 다음에 가니까 1달 만에 빼, 그 다음에 가니까 15일 만에 뺀대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제가 멋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제가 없기 때문에 별로 좋은 언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부주간종의 입술로 뱉은 대로 그렇게 15일 만에 그 다리를 빼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가 뭐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라는 걸 보여주시고 저한테 믿게 하시려고 각양각색의 일을 하셨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성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부족한 제 경험을 보면 연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정말 저는 화려하게 살았어요. 저는 공주로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제 능력 보고 사장이든 교수든 의사든 뭐 기타 등등등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 제 자취방 앞에 자가용 딱 대놓고 저 모시고 백화점 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막 세트로 막 사주고 아무튼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은 화려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끄집어 내려 이 지체를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어느 이런 막 집에만 골골골하고 계시는 어른들,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른들 계시는 그런 데로 그냥 12년째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처음 간 데가 쭈그리고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이불이 1년은 안 빨았나 봐. 새카매가지고 어르신은 막 이쪽 한쪽 침 질질질 흘리고. 근데 저랑 같이 간 전도사님 모습에서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저는 쭈그리고 앉아서 몸속에 벌레 들어올까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막 땅 노턴이 막 만지면서 막 침 닦아주고 막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구나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낮은 자리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 지체에 대한 의식,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그리고 제가 먼저 이 설교를 할 수 있기까지는 우리 가정생활 12년이 있어요.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터 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우리 여자들은요, 아내들은 남편이 내 여자의 머리예요, 머리. 우리는 근데 다 머리를 내쏘고 저기다 이놈의 머리야, 오늘은 귀찮아, 나 동창 만나러 가, 나 여기 교회 집사님 만나러 가, 나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가, 머리는 잠깐 저기 있어. 너랑 가면 쪽 싫어가지고 내가 같이 대화가 안 돼, 자꾸 지랄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막 몸만 가는 거야. 막 빨간 노조 바르고. 근데요, 이미 머리는 떼어놓고 가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이 언사를 하면 나는 이미 머리를 띈 거야.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목사님 만나고 별짓거리 다 해도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의 먼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개인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정,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